21화 성막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 옆에서 아주 오래 머물렀어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실 곳을 짓게 했어요. 그리고 이 특별한 천막을 성막이라고 불렀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금과 은, 여러 가지 색깔의 천들과 천을 만들 털실이 필요했지요. 모세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막을 지으려면 진귀한 천들과 보석들이 필요합니다. 모두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성막 만드는 일을 돕기 위해 모두가 함께 했어요. 얼마나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일 수 있는 기회였지요. 여기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장식품이 있어요. 제게도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에게서 소중한 것들을 들고 와 모세에게 바쳤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브살렐이라는 사람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지을 수 있게 했어요. 성막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천막과는 달랐어요. 성막 안에는 화려한 색깔의 천들로 천장을 만들었고 예쁘게 술을 놓은 커튼들로 장식을 했어요. 또한 성막의 벽은 금으로 빙 둘렀지요. 그리고 성막 안에는 2개의 방을 만들었답니다. 자, 이쪽 방에는 7개의 초를 꽂을 수 있는 금 촛대를 놓고 금으로 만든 제단 위에는 좋은 향기가 나도록 향을 태웁시다. 그리고 이쪽 방에는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신 10계명을 금으로 만든 언약궤 안에 넣어 보관합시다. 마지막으로 성막 앞에 큰 제단을 만듭시다. 멋진 제단을 만들어 양과 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시다. 성막은 그렇게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아주 화려했어요. 정말 아름다웠지요.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자 모세는 특별한 의식을 올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담긴 언약궤 위에 기름을 뿌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지요. 또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택하셨거든요. 대제사장은 아론이 되었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선택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이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있었지요. 마침내 모든 일이 끝나자 성막 위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이 덮였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성막에 가득 찼어요. 우와, 너무 아름답네요. 네,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뻐요. 성막을 지은 지 7일째 되던 날 아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론이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했지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 위에 내렸고 거룩한 불이 제단 위로 내려와 제물을 태웠어요. 우와! 백성들은 이 광경을 보고 기쁨에 찬 함성을 질렀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무릎을
꾸렸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성막도 함께 옮겨 다녔어요. 성막은 항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한 가운데에 세워져 있었으며 그곳은 언제나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빛이 있어서 사람들은 언제나 성막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구름과 불빛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곁에서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그것을 따라 이동하며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답니다. 자, 그럼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 왜 하필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성막 안에 내가 거하겠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답니다. 사람은 직접 보지 않고 만지지 않으면 잘 믿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반대로 직접 보고 만지면 확신이 생기고 쉽게 믿게 되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셨던 거죠. 성막을 다 완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바라봄과 동시에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 하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을 거예요. 말하자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배려였던 거예요. 오늘 성막과 같은 곳이 있다면 바로 교회랍니다. 여러분은 교회 건물과 건물에 달린 십자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부터 영원까지 항상 살아계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랍니다. 오늘 밤도 교회와 십자가를 그려보며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한 굿밤 되세요. (22화) 12명의 정탐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근처에 도착을 했어요. 모세가 말했어요. 여러분, 드디어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저 멀리 보이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게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 땅에서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 땅이 어떤 곳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모세는 그들의 말에 찬성했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된다고 허락하셨어요. 모세는 남자 12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죠. 저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만한 곳인지를 먼저 알아보시오. 다음 날 아침 정탐꾼들은 가나안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천막을 치고 정탐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며칠 후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무언가를 막대기에 깨워 메고서 걸어오고 있었죠. 정탐꾼들이 오고 있어요. 그들이 가까이 오자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들이 메고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우와, 정말 큰 포도송이잖아. 석류와 무화과도 있어요. 세상에나, 저 땅은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이 틀림없어요.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곳은 어땠나요? 탐스러운 과일들을 보고 흥분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가나안은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가축들을 위한 넓은 풀밭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토지와 맑은 강물이 꿀처럼 흐르는 곳이에요. 기뻐 말하던 정탐꾼의 얼굴 표정이 이내 어둡게 변하며 말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린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곳은 거대한 성벽에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거인들과 같아요. 아주 힘이 세고 강하답니다. 그들을 싸워 이기는 건 불가능해요. 뭐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곳까지 어떻게 왔는데 말도 안 돼요. 모세, 이게 당신 탓이에요. 이젠 어떡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12명의 정탐꾼 중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땅에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를 새로 뽑자고요. 맞소! 그렇게 합시다! 화가 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저들을 내가 보살펴 주었는데 백성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들은 앞으로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모두 사막에서 죽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희의 자손들, 그리고 나를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이집트로 가는 사막길로 향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여행은 무려 40년이나 걸리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역시 남달라야 할 터인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됐답니다.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의 결과였던 것이지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온 이후에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을 얼마만큼이나 불신했는지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원망과 불평이랍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랄게요. 23화 믿음의 여인 라합.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을 책임지게 되었답니다. 드디어 요단강 앞에 도착을 했어요. 이 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뽑아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은 저 요단강 건너 있는 여리고성을 살피고 오너라. 군인은 얼마나 있는지, 성벽은 얼마나 두꺼운지 모두 알아가지고 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2 정탐꾼은 여리고 성으로 갔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 안으로 몰래 들어갔지요. 세상에, 이 성벽 좀 봐. 어떻게 이렇게 높고 두껍게 쌓을 수 있었을까? 군인들은 무척 세 보여. 저들이 들고 있는 창과 방패가 정말 대단한걸? 그들은 사방이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여리고 성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성 안에 무엇이 있는지 샅샅이 살폈죠. 군인들이 어디에서 보초를 서는지, 어디에서 머물고 있는지를 상세히 알아보고 다녔죠. 그러다가 해가 저물었어요. 성을 빠져나가야만 했지만 성문이 닫혀버려 나갈 수가 없었죠. 어쩔 수 없군. 오늘 밤은 이곳에서 자야겠어. 그들은 이곳 저곳을 살피다가 한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여인 라합이 살고 있는 집이었죠. 계십니까? 누구세요? 네, 저 혹시 밤이 늦어 그러는데 하룻밤만 머물 수 있을까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라합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가나안 사람은 아닌 게 분명해. 옷도 말씨도 다른걸? 혹시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닐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켜주셔서 홍해 바다도 가로질렀다는 그 사람들이 아닐까? 라합은 이미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고 하늘에서 먹을 것을 비처럼 내려주고 바위에서 물도 나오게 하면서까지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래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답니다. 한편 여리고 병사들은 성 안에 낯선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 라합의 집까지 찾아왔죠. 문을 열어라. 이곳에 낯선 사람이 들어간 것을 알고 있다. 당장 열어. 착한 라합이 2 정탐꾼에게 말했어요. 제가 숨겨드릴게요.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어서요. 라합은 지붕 밑에 있는 비밀 공간에 둘을 숨겼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죠. 저 무슨 일이에요? 우린 낯선 2 사람을 찾고 있다. 이 집으로 들어온 것을 다 알고 왔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탐꾼이 분명해.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야. 그들 지금 어디 있어? 네, 맞아요. 우리 집에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고 바로 나갔어요. 저쪽으로 갔으니 지금 가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병사들은 재빨리 그곳을 떠나 멀리 사라졌어요. 정탐꾼들이 내려와 라합에게 말했어요. 우리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합이 말했어요. 당신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지켜주신다고 들었어요. 혹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빼앗게 되면 저와 제 가족들을 지켜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는 날 창문에 붉은 수건을 널어놓아 표시해 놓으세요. 그럼 우리가 당신들을 구해줄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그렇게 약속하고 다음날 새벽 지붕에서 밧줄을 타고 성 밖으로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사히 이스라엘 사람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오히려 정탐꾼들을 찾는 여리고 병사들에게 알려주었다면 큰 상도 받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굳이 자신에게 돌아올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저들을 숨겨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기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 하나가 생기는데요. 어떻게 라합은 직접 하나님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라합의 믿음은 사람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소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고 흘려보낼 법한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라합은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온 마음으로 간직하며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이라는 씨앗으로부터 시작된답니다. 성경 동화가 한 해 한 해 더해질수록 여러분들의 믿음 역시 쑥쑥 자라나길 바랄게요. (24화) 기적의 원리. 이른 아침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서둘러 천막을 걷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날이 왔어. 가나안 땅은 어떻게 생겼을지 무척 궁금해. 여러분, 다 준비되셨으면 출발합시다.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행렬의 맨 앞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짊어지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사람들과 가축들이 뒤를 따라갔죠.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쯤 지나자 요단강이 나타났어요. 강에는 다리가 없어 지나갈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강으로 나아가거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강물로 들어서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흐르던 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드러났거든요. 제사장들은 모든 사람들이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을 건넜죠. 그러자 강물은 예전처럼 다시 흘렀답니다. 사람들은 지나오면서 강 속에 있던 돌을 가져와 강가에 돌 무더기를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게 된 사람들은 입이 쩍 벌어져 감탄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와, 세상에, 이곳은 정말 아름답군요. 푸른 지천으로 널려 있고, 저쪽엔 곡식들과 과실나무가 가득해요. 맞아요. 이제 더 이상 가축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겠어요. 사람들은 그곳에 천막을 치고 행복한 하룻밤을 보냈답니다. 가나안 땅은 아주 크고 좋은 땅이어서 이미 많은 성들이 있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못된 짓을 일삼았고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게 하려고 했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너는 군대를 이끌고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 둘레를 돌거라. 맨 앞에는 제사장들이 뿔 나팔을 불어야 한다. 그리고 7째 날엔 성 둘레를 7번 돌아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한편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움을 걸어오기는커녕 매일매일 성 주위를 돌기만 하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을 도는 동안 그 누구도 의심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죠.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그들을 보며 말했어요. 참나, 저 바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좀 보라고. 괜히 겁먹잖아? 그러게 말이야. 싸움 걸어올 용기가 없나 봐.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과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었답니다. 드디어 7번째 날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성 둘레를 7번 돌았지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뿔 나팔을 더욱 크게 불었어요. 그리고 다 함께 외쳤죠. 이 성은 하나님의 성이다. 와!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크고 단단했던 여리고 성벽이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쿵!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너진 성벽 안으로 모두 들어갔어요. 그리고 붉은 수건이 걸려져 있는 라합의 집에 들어가 그의 가족들을 구해주었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라합의 가족은 하나님을 믿으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지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기적을 나타내신답니다. 성 주위를 돌고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할 때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말도 안 돼. 라고 반응할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이 무너졌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적의 원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순종할 때 마침내 기적은 이루어지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주변에 혹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원리를 통해 여러분들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길 바랄게요. (25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도 살았죠. 오랜 시간이 흐르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서로 결혼도 하고 친하게 지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 앞에 절을 했지요. 신이시여,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쁜 짓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너무 슬펐고 화가 나셨어요. 안 되겠다. 네, 저들에게 벌을 내려야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다른 나라의 못된 왕을 보내셨어요. 못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곡식을 빼앗고 열매들도 빼앗았어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맞서 싸웠지만 매번 지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깨닫고 반성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맞아요. 우리의 신은 하나님 한 분 뿐이세요. 다시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동안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는 여인을 선택해 그녀에게 못된 왕을 물리칠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드보라야, 내가 저 못된 왕을 쫓아낼 수 있게 하겠다. 너는 바락 장군에게 가서 나가 싸우라고 말하거라.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장수였던 바락 장군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바락 장군이 말했죠. 알겠소. 네,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가 저들과 싸우겠소. 하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 하오. 당신이 가지 않는다면 난 싸우지 않겠소. 사실 바락 장군은 내심 질까봐 겁이 났던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드보라는 당당히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장군님. 제가 싸움에 함께 하겠어요. 드보라는 바락 장군과 함께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용감하게 열심히 싸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나가 열심히 싸웁시다. 군인들은 드보라와 바락 장군의 말을 잘 따랐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군대의 대승리로 끝이 났답니다.
한편 적군의 대장이었던 시스라 장군은 전쟁에서 지자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다니. 말도 안 돼. 멀리 도망가야겠어. 시스라 장군이 한참 도망을 치고 있는데 멀리서 한 천막이 보였어요. 일단 저 천막에 좀 피해 있어야겠다. 천막 안에 있던 여인이 시스라 장군에게 말했어요. 제 천막에서 좀 쉬세요. 이곳은 안전해요. 여기 있으면 바락 장군도 당신을 찾지 못할 거예요. 정말 고맙소. 그 여인은 야엘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야엘은 처음부터 못된 짓을 일삼는 시스라 장군을 도와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친 장군이 마음 놓고 푹 쉬도록 우유를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였죠. 그리고 장군이 깊게 잠든 사이에 장군을 죽이고 말았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바락 장군과 이스라엘 군대는 큰 승리를 한 것을 기뻐했고 적군들은 모두 겁에 질려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뒤 오랫동안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다스렸어요. 마침내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꾸짖고 책망하듯 주변 나라들을 회초리 삼아 다시 돌아오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오는 백성들을 한결같이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승리와 평화를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편들어 주시는 분이랍니다. 오늘 밤도 드보라와 야엘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밤 되시기를 바랄게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